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 말씀 교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오늘은 1월 2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월 27일자 본문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게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이룩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십자가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상과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전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병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힘써야 한다고 권면하죠.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쓴뿌리 때문에 자신을 물론 주변도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요.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망령됨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무서워 떨었죠. 그러나 시온산에서보다 더 나은 시내산보다 더 나은 시온산에서 더 나은 언약을 맺었으니 거역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천국을 약속을 받았으니 기쁘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곧은 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어제 묵상은 13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여기에 착안을 해서 곧은 길로 간다는 것, 곧은 길로 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곧은 길로 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 질문인데요. 먼저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힘써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힘써야 한다. 13절이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진 길. 어저께 이제 묵상한 내용이 13절 내용인데 거기서 곧은 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곧은 길로 가라고 해서 곧은 길이 뭐냐는 거야. 곧은 길이. 먼저 14절처럼 모든 사랑과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이게 곧은 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14절에. 모든 사랑과 화평, 거룩함. 이 두 가지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이라는 게 뭡니까?
화평이 깨진다는 건 서로 싸우고 막 시기부터 관계 깨지고 서로 핥히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걸 화평이 깨졌다고 말하잖아요. 거룩함은 뭡니까? 더럽고 같이 더러워지고 서로 죄 짓고 하는 그런 것이 거룩함이 깨졌다고 말하잖아요. 이 두 가지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또 쓴뿌리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쓴뿌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쓴뿌리가 어딘지 몰랐어요. 전에는. 여기서 나온 표현이에요. 여기서 쓴뿌리. 쓴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하라. 이 쓴뿌리가 뭘까? 이게 뭐 참 막연한 문제. 이것도 나중에 한번 좀 다뤄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과거에 받았던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사탄이 그것을 계속해서 충동질하고 흔들어대고 쑤시는 거예요. 우리도 왜 딱지가 떨어질 때쯤은 가려워가지고 또 긁어서 또 피가 나서 또 아프게 하고 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걸 건드려요. 자꾸 갈게 만들고 자꾸 이렇게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옛날에 부끄럽고 창피한 걸 자꾸 건드리고 아팠던 거 건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막 그냥 뒤집어지는 그 뭔가가 그 사람의 아픈 뭔가가 있는 해결되지 못한 그거죠. 그걸 심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사람마다 다 있어요. 아주 컴플렉스처럼 느껴지는. 옛날에 이거 기억하는 사람은 진짜 옛날 사람 코미디언 최양락하고 김양래 둘이 나와가지고 일본 사람 자기 아버지 일제 부역자인 거죠. 낙가무라 상이 뭐 이러면 이제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부끄러움이거든요. 자기한테는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이제 막 이성을 잃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한테는 어떤 면에서 심플인 거예요. 하여튼 그 뭔가가 자기 작동하는 옛날에 그 해결되지 못한 과거의 죄든지 상처든지 아픔이든지 이런 거를 말하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사단은 충동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건 물론 오늘 표현에 뭘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더럽게 된다는 거예요. 괴롭게 되고 더럽게 되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요즘 올해 막 그거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돼야 신앙이 자라겠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했어요. 왜 저 사람이 못 치고 나가지? 왜 저 사람이 저걸 넘어서지 못하지? 정말 성장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사단에 갖고 놀림을 당하는 거예요. 갖고 놀기에 딱 좋은 건수가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어제도 묵상했든지 우리를 얽매이게 하기 쉬운 이제 무겁게 만드는 죄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더덕더덕 묻어 있고 털어버리지 않으면 계속 그거가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지금 가정교회 열심히 지금 공부를 준비하고 막 있어요. 3월달부터 시작해요. 제가 지금 그 공부하라고 그거 하고 또 이제 또 사역을 해야죠. 그런 일들을 해야만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 작년부터 결심한 게 그거예요. 올해는 그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죠. 아무튼 이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이게 나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공동체를 힘들게 해요. 그게 문제예요. 나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다 망가뜨려 놔요. 사단이 그걸 또 노리고 너 하나 하는 게 아니라 자폭하게 만들어요. 너도 망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망가지고 그러면 사단은 아주 박수를 칠 거예요. 좋다고. 어쨌든 그리스도에 오면 교회를 찢어놓으면 되니까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찢어놓으면 되니까. 근데 쓴뿌리를 많이 이용해요. 우리가 이거 삼가 진짜 조심해야 될 이거죠. 이게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 요소를 지금 하나씩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음행도 음행 얘기하죠. 음행하는 자와 16절에 그 얘기잖아요. 음행하는 자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육적인 음행은 물론 영적 음행에 해당되는 우상숭배 이것도 음행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고 또 에서 얘기를 합니다. 망령된 자의 대표 사례죠. 망령된 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막연하자 망령돼서 근데 망령된 게 뭐냐는 이게 에서가 망령된 거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망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거. 이 망령된 거. 망령 들었다 이 말이 아니고 치매 노인이 돼가지고 막 헛소리하고 이게 아니고 여기 성경의 표현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귀한 줄 모른다고. 그리고 가볍게 되는 거예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며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잠언에. 그런 것처럼 은혜를 귀한 줄 몰라. 우리 얘기했잖아요. 어저께 주일날인가 히브리서 얘기할 때 히브리서 지금 하고 있구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 보좌가 그 보혈로 그 지성소의 휘장이 열려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아시냐? 안 그랬으면 우리는 나갈 기회가 아예 차단됐다. 근데 왜 안 나가냐? 지난 주일날 그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귀한 거를 귀한 줄 모르는 거. 특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귀한 줄 모르고 함부로 가볍게 여기는 거. 에서 아시죠? 팥죽 한 그릇에 배고프니까 장자의 권한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에게 먼저 기회가 있잖아요. 그죠? 자기에게 먼저 아버지도 또 더 이삭도 생각을 했고 에서를 특별히 더 사랑을 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가 유리한데 그런 식으로 자기 무덤을 판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 않은. 자기 발로 차는 거예요. 자기 발로 차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공동체 있고 좋은 사람들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귀한 줄 몰라. 지 발로 차요. 지 발로 찬다고. 옛날에 할머니 댁에 가면은 소가 뜨거우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소 밥을 갖다 주면 뿔로 이렇게 뒤집어 엎어요. 그러니까 더우니까 빨리 먹고 싶어가지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할머니한테 귓방망이를 맞지 그 소. 근데 그 기억난다니까 어렸을 때요. 얻어 터지는 거지. 이게 주인이 갖다 정성껏 끓여준 소를 뒤집어서 이렇게 놔? 이렇게 하는 거죠. 개도 밖으로 대고 막 하면 맞죠. 그죠? 얻어 터지죠. 그런 것처럼 은혜를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이 망령된 사람이에요. 이런 모든 사례를 왜 어디에다가 지금 귀결시키고 있습니까? 어디에다가 걸리는 거예요, 전부 다? 이런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게 오늘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이게 오늘 첫 번째로 하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 은혜를 가게 만드는, 은혜에 이르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천국 가는 자격증이 아니라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받고 은혜로 마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고든 길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고든 길로 간다는 것은 18절에서 25절. 하나님을 거역해서 배신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을 거역해서 배신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하다가 갑자기 모세를 통해서 맺었던 시내산 언약 장면, 이게 출애굽기 19장 유명한 장면이거든요.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가 돼갖고 모세가 그 언약을 맺었지만 사실은 모세 개인이 아니고 그건 민족 때 이스라엘 히브리 족속,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이 히브리 족속 때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에요. 그것을 보통 시내산 언약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출애굽기 19장 그 장면, 책일 장면이 쫙 이렇게 묘사되어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위엄과 영광이 가득하고 거룩한 분인지를 이들이 깨닫냐고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좀 봤을 거예요. 봤겠죠. 그다음 홍해 건너는 거 봤겠죠. 마라의 쓴물이나 뭐 이런 거, 구름 뭐 이런 거 다 봤겠죠.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못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를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하고 위엄과 영광과 두려움과 이런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무지한 인간들이 그냥 눈에 보여야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할 테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보여준 게 시내산에 불이 붙게 해서 화산처럼 막 불이 붙는 거예요. 오늘 무서워요. 여러분, 천둥 벼락이 어떻게 치는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근데 있잖아요, 천둥 벼락 치는 날 보면 다 쫄아. 무서워서 벌벌 떠면서 지은 죄가 많은 사람 더 쫄아. 벼락 맞을까 봐.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연약해요. 천둥 벼락에도 가슴이 오그라들어요. 무서워가지고 바짝 쫄아요. 그렇다고요, 사람이. 근데 시내산에 막 불이 나고 또 시내 구름이 또 빽빽하게, 왜 산신령 나온다 그래?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올라가면은 막 우리도 도로 같은데 높은 산에 올라가면 빽빽해서 1m 앞에 안 보여. 그냥 깜깜한, 아주 뭐라고 그러지? 깜깜한 건 아니고 빽빽해갖고 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 그런 경험하잖아요. 차 가끔 운전할 때. 그렇게 해서 신비함과 거룩함을 직접 볼 수 있도록 그 시내산 언약 체결하는 장면을 나중에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또 뭐라고 엄포를 놨냐면 산에 함부로 접근하지 마라. 금 줄을 치러 못 가겠어요. 못 가게. 접근했다가 뭐 한다?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한 발짝도 들여놓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니까. 그 산이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과 모세만 올라갔어요. 근데 중간에 또 장로들 남겨놨어요. 최종적으로 누구만 올라갔어요? 모세만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때 산 아래 있던 시내산 아래 있던 백성들은 흑암 깜깜해지고 폭풍 막 바람이 불고 또 희한하게 나팔 소리까지 들렸다고 그래서 어디서 나팔 불지? 나 그것도 신기한데 천사들이 나팔 불었나? 하여튼 나팔 소리 같은 게 들린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야. 시내산 모세하고 장로도 올라갔어. 산 보니까 막 이런 장면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흑암이 있고 막 껌껌하고 구름이 있고 막 폭풍이 일어나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어이구, 나 같으면 여러분은 벌써 벌벌 떨어가지고 무릎이 떨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주저앉았을 거고 엎드렸을 것 같아요. 자동으로 엎드렸을 거예요. 자동으로 무서워서. 왜 이 얘기를 꺼내죠? 구약,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그 구약을 받을 때도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다. 우리 조상들이.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좋은, 그래서 시내산과 비교하기 위해서 그 산 이름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붙였어요.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을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야 팍팍팍팍 와 닿기 때문에 그래서 시내산과 대비시키기 위한 시온산을 뭐라고 했어요? 거기서 맺지 않았냐? 이번엔 모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을 맺지 않았냐? 그래서 시온산을 23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천국이고 천국 도성이고 교회를 뜻한다. 이야, 여기서 기가 막힌 이퀄을 갖다가 해서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이렇게 표현해. 교회론 할 때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자꾸 교회를 그게 바로 하늘나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바로 천국이고 동급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커뮤니티 처치 할처럼 이 건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주적 교회, 우리가 카톨릭 처치 할 때 공교회 할 때 그 공교회는 뭐냐?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천국 도성이고, 그게 새 예루살렘이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체결하고 너희들이 들어가고 너희들이 갈 때는 어디냐? 시온산에서 맺은 언약이 뭔 줄 아냐? 얼마만큼 위대한 건 줄 아냐? 그걸 너희들이 받았다. 그런데 그렇게 구약 기억나지? 너네들 그 언약을 하늘도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는데, 이렇게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약, 시온산에서 그 신약을 받은 너희들이 그 언약을 배신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아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하고 싶은 얘기는,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는 배신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배신하면 죽음이야. 넘버 3 그 나오잖아. 거기서 25절의 표현처럼 더 좋은 신약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었으니 성도는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배반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게 고든 길입니다. 하나님의 맺은 언약을 배신하지 않고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게 고든 길로 가는 것이. 세 번째,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은혜를 받았으니 기쁘시게 섬겨야 한다. 은혜를 받았으니 기쁘시게 섬겨야 한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얘기인데요. 신의 산 언약을 받을 때만 땅이 진동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26절 보세요. 하나님은 또 한 번 땅을 진동하시겠다라는 말씀을 26절에 표현했는데,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인용한 말씀이냐면은 학개 2장 6절을 인용해서 쓴 표현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은 빠삭하다니까요. 잘 알아요. 구약에 관련된 것들은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어요. 한 번,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 번만이 아니라라는 표현은 뭐예요? 이 얘기는 두 번이잖아요. 두 번이라는 얘기. 다음에 또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반복의 개념이 아닙니다. 27절에 보면 27절이 아니라 27절은 반복, 한 번 더가 아니라
재편, 싹 쓸어버리기 위한 진짜 무서운 진동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예언했다 얘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묵상했습니다만 요한계시록처럼 거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 끝부분에 이전 땅과 이전 하늘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벌써 학계 선지자는 얘기했고, 히브리서를 쓴 이분도, 이 저자도 그걸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흔들릴 날이 온다. 재림과 심판이 온다 그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이미 28절 표현처럼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천국이고 교회고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것을 은혜로 선물로 받았다.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28절처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할 줄 압니다. 이게 고든 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살아라. 이게 고든 길이다 이거예요. 29절처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하나님을 다양하게 표현해 놨어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죠? 여러 가지 표현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도 표현했어요? 소멸하는 불이시라. 이것도 은유거든요. 은유인데 이걸 뭘 할 때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심판자로서의 모습을 그릴 때 소멸하는 불하면 다 태워버리잖아요. 없애버리잖아요. 다시 복구가 안 되잖아요. 물, 얼음, 기체 이거는 이게 순환이 되지만 태운 건 안 된다고요. 화학적인 변화가 아니라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 변화가 산소와 결합해가지고 전혀 다른 존재가 됐잖아요. 타고 난 다음에 복구는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소멸하는 불이시라라고 말하는 것은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나라와 거기에 사는 자들이 모두 불로 소멸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이제는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을 뭐하고? 기쁘시게 섬기는 삶이 뭐다? 고든 길로 가는 것이다. 오늘 내면 말씀이 1절 말씀, 14절 말씀, 15절인가? 15절이네요.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까 좀 쓴뿌리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요. 쓴뿌리는 좋지 않은 결실을 가져오는 원인을 말하죠. 그걸 쓴뿌리라고 표현, 뿌리라고 하잖아요. 뿌리. 근데 그러니까 그게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배교, 죄악, 그리고 분노, 증오, 시기, 질투 이런 부정적인 감정, 이기심, 교만, 허영 같은 타락한 성품, 뭐 이런 것들을 나오게 하는 거죠. 저는 정말 사람을 대해보면은 어떤 사람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냐면은 성격이 꼬인 사람이에요. 망가진 사람, 뭔가 이게 뒤틀린 사람들은 참 힘들더라고. 매사 부정적이에요. 의심하고요, 냉소적이고요, 부정적이고요. 이런 사람은 자기 혼자 망가지지 않아요. 가족은 물론 교회 공동체까지 주변까지 망가뜨리더라고. 목회하면서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잡초 같아요. 잡초. 그래서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해결해야 돼요. 우린 자꾸 죄만 해결되는데 나의 허물까지도 해결해야 돼요. 저는 허물이 이런 죄의 성향이라고 좀 말하고, 허물 안에 쓴뿌리도 들어간다고 이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왜 죄만이라고 말하지 않고 허물도 얘기하죠? 이게 바로 우리의 허물이에요. 성령의 만지심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져서 이 쓴뿌리까지 제거가 돼야, 뿌리가 뽑혀야 비로소 내 삶이, 신앙이 더 치고 올라가고 풍성한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유익이 끼칠 수 있다. 그렇게 중요한 얘기다, 얘기가 라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등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3일 월화수 1월달 이제 월화수 끝나면 히브리서 끝. 2월 1일부터 다시 이제 마가복음으로 길게 또 3월까지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540
14장